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다 같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정월 초하루 설날이잖아요. 같이 설날은 어저께 해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설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그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는 노래가 바로 설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설이란 말은 살인다, 사간다 라고 하는 말로 조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슬프다, 슬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이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고유의 명절, 전통, 우리나라 말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그 순사들이 까치 모양의 순사 옷을 입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한이 맺혀 있는 노래가 됐습니다. 일제는 자꾸 신정을 지키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 명절,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구정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민족의 그 애환이 있지요. 그러니까 설은 그저 기쁜 날, 쉬는 날이기보다는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오던 고유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첫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뜻깊은 명절이 정월 초하루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마다 새옷 설빔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고 덕담을 나누고, 좋은 전통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새해 첫날을 아무 탈 없이 지내야 1년 365일이 평안하다, 이렇게 조상들은 믿었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만히 들어앉는 날, 그런 뜻에서 설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새해란 성경적으로 보면 뭐죠? 항상 이 의미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정월 초하루, 새해 첫날, 하루의 첫 시간, 또 한 달의 첫날, 초하루를 우리가 월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월 초하루니까 한 해의 첫날이잖아요. 이 날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가정 주신 것에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들, 좋은 가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이 저는 설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가 이 한 날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부모님들에게, 조상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잘 보내게 되면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날은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서로 정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좋은 마음과 좋은 다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흐트러짐이 없도록 깨끗하고 정결함과 구별됨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정월 초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204일 동안 닫혀 있었던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활짝 열린 날이,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는 날이 정월 초하루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날, 정월 초하루는 참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거든요.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가며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부치를 모두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들, 거룩한 선구들을 다 만들어서 지성소와 성소에 비치하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완성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그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멀리 하다가 그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남유다만 남았는데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자원이니까 일꾼들, 기술자들을 다 끌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70년이 딱 되자마자 고레스 임금을 등장시키고 그 고레스 임금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주셔가지고서 모든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날, 바로 그날이 고국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첫발을 뗐던 그날이 바로 놀랍게도 정월 초하루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정월 초하루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은 여기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내일은 4절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지도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을 여러분 아세요?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이런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대단한 인물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과 그의 아내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 제사장이 임금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던 아주 악한 임금이에요. 그리고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여신과 남신이 아주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실 음란한 종교지요. 그 종교에 물들여 있던 그 딸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이 아내로 왕비를 삼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악한 힘,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도를 죽이라고 명령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바알 신을 장려하고 바알 종교를 장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아주 악한 임금이 바로 아합 임금인데,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은 이건 보통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여인이 활동하던 때에 정말 함소처럼 숨겨져 있던 보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오바댜를 이야기합니다. 그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누며 이 정월 초하루를 지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배경에 대한 말씀만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때, 바로 이때는 북이스라엘 임금 중에 가장 악한 임금이었던 방금 전 소개했던 아합 임금이 통치했던 때고요. 또 왕비를 수입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음란한 종교인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심취에 있던 바알 숭배자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는 그 순간부터 나라에 세상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물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가장 먼저 북방의 큰 세력이었던 베니게와 국교를 맺게 되고, 결국 국내 안정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엣바알은 바알과 아스타로스 제사장을 겸임하면서 두루왕이었던 벨레스를 처참하게 쳐 죽이거든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가 왕이 올라서 32년 동안이나 시돈을 통치하게 되었던 아주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그는 그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나라인 이스라엘의 보급을 시켜가지고요,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백성들의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계략을 품었던 아주 악한 임금, 아주 악하고 음란한 왕비 이세벨과 아합 임금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던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간교한 임금입니다. 그녀가 바로 베니게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음란한 신이었던 바알 신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절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살벌한 시대였겠습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 임금이었던 아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 종합 세트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악한 임금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내려진 징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그래도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차고 기온차가 많으면 이슬이 많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슬이라도 많이 맺히면 가뭄에도 곡식들이 식물들이 자라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게 해버렸으니까 사실 백성들이 고통은 가장 많이 당했겠죠. 독이 오른 이 바알 숭배자 이세벨,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자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거든요. 그래서 방을 붙여가지고서 엘리야를 잡는 자에게 포상하겠다 했겠죠. 급기 하나님의 종들을 모조리, 선지자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다 적살해서 죽입니다. 무서운 여자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이 하나님께서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두운 시대, 악한 이 아합 임금의 시대라니까요. 비가 오지 않으니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과 아세라신은 비를 주관하여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풍작을 가져다 주는 이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 신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하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기의 신전에서 얼마나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비를 내리는 이 신이 노해가지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덮었겠어요? 엘리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이 재앙이 내렸다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해서 그 선지자들 죽이라고 명령한 거니까 사실은 누구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악랄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은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특별함이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선하게 의롭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에게 악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억울해서 못 살도록 만들잖아요. 남신인 바알신과 이 여신인 아세라신, 이 남신과 여신이 서로 우리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이들이 가깝게 지내야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다니까요. 남신과 여신이 서로 하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지내던 이것들이 우리도 서로 사랑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 신전에는 칸칸이 룸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음란한 종교냐면 남신과 여신을 어떻게든지 가깝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는 칸칸이 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여사제와 남사제가 쭉쭉방방 잘 생기고 잘난 이 몸매가 그냥 끝내주는 여인들과 정말 훤칠한 이 젠틀한 남자들, 그 여사제, 남사제들을 한 방에다 집어넣어서 성관계를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알 그 지붕은 뚫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서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이 봐야 되네. 왜? 인간들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흥분돼 가지고서 우리도 사랑 좀 나눠볼까? 그러면서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신이 인간들이 볼까봐 구름을 쫙 밑에다가 내리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참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바로 음란한 종교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알신 섬기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알 신상, 바알 종교에 빠지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를, 이 어두운 더럽고 냄새나는 음란한 종교를 물들여버린 아합 임금에 대하여, 이세벨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아예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합 임금,
우상 숭배자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찾지 못하니까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요 괜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의 주위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지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가는 바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분위기로 만약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지지했다가는 아합 임금과 바알 숭배자였던 왕비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했을 테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이제 3년 6개월이 되자 때가 되었던지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 아합에게 전하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 왜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차피 죽어요. 하나님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아합 임금에게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거든요. 왕궁으로 떠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던 도중에 아합 임금의 국내 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아합 임금의 미용을 받아서 이미 말라버린 이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내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왕궁에서 기르던 이 가축을 먹일 이 물을 찾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런데 가장 악한 임금이었던 아합 임금과 바알 숭배자 왕비 이세벨의 그 턱 밑에 가장 신임을 받고 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담당했던 정말 신임을 받았던 국내 대신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3절 4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빠져있는 이 아합 임금을 섬기고 있지만 국내 대신이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모를 리 없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길 가다 만난 거예요. 왜 이랬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국내 대신이라고 소개하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전혀 모르죠.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악한 임금, 아합 임금과 바알 숭배자의 딸이었던 심취해 있던 그 악한 여인 이세벨 신임을 받는 국내 대신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니 굉장히 감동을 받지요. 얼마나 힘이 되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바로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십니까? 오바댜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아합 임금 시대에 왕궁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었대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금 아합 임금 몰라요. 이세벨도 몰라요. 알았다간 죽였겠지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크게 많이 분명하게 경외했던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대나 어떤 왕에게도 요긴하게 계속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국내 대신 오바댜처럼 그런 인물들이요 사실은 이곳저곳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의 오바댜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타락하여 악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 임금 중에 가장 악한 임금이었던 아합 임금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세벨까지도 이 오바댜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과연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크게 경외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은밀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먼저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오바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바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그것은 내일 아침 하시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방주의 문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이 한 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의 문, 구원의 문, 믿음의 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월 초하루를 맞은 이 아침 새해에는 성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바댜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여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설날 아침입니다. 고향길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도전에 이르기까지 가장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오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